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 말씀입니다. 열왕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인지를 구분해야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분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남쪽 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옵니다.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요시야는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 편에 선 마지막 왕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떠나서 망해가는 이 나라를 살리려고 애쓴 왕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이 내용을 다 실행했습니다. 먼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또 이것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그날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제단 앞에서 말할 때에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매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로보암이 막으려고 합니다. 손을 펴서 잡으라 명령했는데 그 손이 그만 그대로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분향하고 있던 그 제단이 갑자기 쪼개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타고 있던 제물의 재가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앞서 말했던 먼 미래에 있을 일 요시야 왕에 대한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손은 말라버렸고 제단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로보암이 마음을 고쳤다, 회개했다 이런 의미는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과거에 사울이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떠나가는데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으면서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누구를 의식한 건가요?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왕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로보암도 말라버린 손 그대로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양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회복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의도하고 말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지금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책망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달게 받으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을 듣고 그 책망을 달게 받으면서 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이 모든 일을 다 잘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사람입니다. 다윗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범죄를 보면은 정말 이렇게 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윗이 한 악을 뜯어보면은 야, 정말 다윗도 너무나 악하다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게 있지요. 그게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달게 받으며 회개하며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다윗이 잘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했다. 대우했다. 우리는 이런 사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선을 긋습니다. 손이 마른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여 회복되었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은 이름이 있나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모습 이런 것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께서 책망하실 때 나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께서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 있게 하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